오늘은 6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2장, 3장, 이제 4장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입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는 이 에베소 교회 지금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이 모든 성도들과 또 장로와 목사 이런 사람들 리더들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4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연단하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훈련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운 이유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죠. 사실 교회라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결국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죄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또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훈련된 것이 각자의 자기 나이만큼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힘듭니다. 왜? 세상에서 자기가 성장 과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자기가 본 게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고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상처의 영향력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다? 훈련되어져야 한다. 아멘. 이런 이야기했죠. 훈련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체육관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도 유명한 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다른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럴 때 세계적인 스타가 되죠.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훈련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직접 훈련을 시키는데, 왜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던 사람입니다. 한때 축구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선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시킬까 할 정도예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축구공을 하나 들고 이렇게 떠서 왼발 오른발을 치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두 바퀴를 돌아요. 근데 만약에 공이 떨어지면 다시 시작이에요. 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시작이야. 그러니 이게 보통 훈련입니까? 이런 훈련 하나하나를, 기본기를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성. 그러면서 상대편이 만약에 쓰러져 있다면 네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그 골을 넣지 마라. 이런 인성적인 면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지금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사실은 우리가 원래 다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의인이 됐고, 이제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는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자기의 기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영적 공격을 받게 되면 분명히 목사님은 아라고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라고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훈련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2년 이제 단독 목회했고, 전도사 생활 빼고 단독 목회만 22년이고 전도사 생활까지 치면 더 많겠죠. 그리고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왔는데, 저도 지금도 배워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또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해요? 육체의 연단은, 여기 뭐예요? 육체의 훈련은 이런 뜻이에요. 연단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괸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훈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뭐예요? 우리 육체적인 이 땅의 삶과 죽음 후의 영원한 세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또 죽은 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체화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요. 이제 얼마 후에 언제 예수님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날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을 하죠. 지구의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뭐냐? 믿음을 많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이 경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치중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차츰 이제 멀어지게 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이고요. 사실입니다. 지금도.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육체적인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연습도 뭐예요?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러나 육체적인 연습은 잠깐 그때 잠깐 좋아 보이지만 환경과 조건이 변하면 그게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유익한 그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죠. 그죠?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자기가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처음에는 운전할 때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나중에는 이제 편해지고 바람을 불면서 한 손으로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냥 기도 여러분 1시간 앉아서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1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훈련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초보 때는 그런 성도 때 열심히 한참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5분 지났어요. 그러니 1시간을 어떻게 채웁니까 이거를.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다 한 것 같아.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눈 떠보니까 또 5분 지났어요. 그러니 이 1시간을 채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몇 번 간증한 이야기인데 IMF 때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IMF가 왔기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기도 꼭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날 그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도 모든 것이 나오죠. 모든 것이 뭐냐? 범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성도 때 문자적인 해석밖에 못하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IMF 때 기도를 한 거예요. IMF 터지기 전에 목사님도 또 직장을 다녔지만 사업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매출이라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은행에 근무하면서 이제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으면 그걸 매출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확 올라가요. 어느 순간에 또 내려가요. 이런 그 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딱 내려갔는데 이게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그러지? 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죠. 일주일 또 지났는데 또 똑같아요. 일주일이면 올라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게 뭔 일일까?
그리고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제 대북개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의 훈련 우리가 교육받으러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대추를 파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가다 보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히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옮기게 됐어요. 저 지방에 있다가 대전으로. 근데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정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한 달은 했을 겁니다. 내가 한 달은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한 달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냐? 그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니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면 무슨 나라지? 왜? 초신자가 모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면 뭐 이게 뭡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기도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 기도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겉껍데기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경건의 훈련이에요. 오늘 말하고 있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경건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말씀 먹는 것과 기도 훈련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과 삶이 분리됐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훈련 연습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하지 않으면 고난과 환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흔들리게 되고 또 영적인 원수 마귀 귀신들로부터 미혹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서 여기서도 말했죠.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혜원아?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 약속.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범사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뭔 얘기입니까? 미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진실되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실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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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금생 이 땅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복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지만 이분들이 지금 이제 80대가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제가 엊그제 물어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죽는다는 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80대니까 뭐 언제까지 올해 뭐 200년까지 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200년도 이게 쉬운 건 아니고 100년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는 100살 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만큼 뭐요?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강건하면 7, 80이라고 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많이 최고로 살 때 우리가 한 120살 정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120살 사시는 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120살은 그만두고 100살 사는 사람도 보기 드물어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죠. 그만큼 뭐냐, 우리 인생은 짧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가장 유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죽음 후에도 영생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우리가 3장 16절에도 봤던 것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 뭐냐?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만족감을 가질 때 인생은 행복한 거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감을 느낄 때 느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죠?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갔어요. 만났을 때 뱃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볼 때 이제 기뻐하는 삶을 이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뭐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인간적 기준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창조주가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행동이 지금 보이는데 지금 뭐예요? 저 사람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그 어떤 사람도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냐? 아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손실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거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 손실이 없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영적 손실이 없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너희가 훈련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지난번에 봤지만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미래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 그죠? 그것은 하루에 조금 준비하는 그것이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느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확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 아멘.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 4장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죠? 이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그럴 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금생과 내생에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변화되는 삶이 되는 거죠. 곧 그게 뭐냐?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우리 형제도 지금 목사님한테 훈련 받느라고 많이 힘든 형제가 있어요. 예.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해도 그게 힘든 형제가 있습니다. 왜? 자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렇죠? 왜?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예.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그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자기가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그런 공부하는 습관이 생겨서 그 공부하는 게 결국 몸에 배게 되고 그런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영어 할 때 잘했습니까? 처음부터 영어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똑같이 조금씩 할 때 영어 실력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 보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 이런 거를 만들어갈 때 경건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이게 쌓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쌓여요. 그럼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여러분 훈련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되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도 매일같이 조금씩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사람은 그 매일같이 하는 그 습관이 어떻게 돼요? 자기 실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돼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경건 훈련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습관이 그게 정반대로 세상으로 사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맨날 늘 세상 사는 훈련만 됐기 때문에 세상으로 사는 건 쉬워. 눈 뜨면 뭔가 움직이고 뭔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뭐냐? 쉽게 말하면 심심할 시간이 없어. 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를 바라볼 때도 그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그렇게 자기가 진짜 다른 무엇인가 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질 때는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고 TV를 봐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봄 됐으니까 나물 캐러 가야 되고 뭐 이런 뭔가 자기 할 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할 틈이 없어요. 왜? 뭔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진짜 유익이 될 경건의 훈련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매일같이 말씀 먹는 사람, 매일같이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믿음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영어 처음에 한 개부터 하기 시작하잖아요. 한 단어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실력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오늘 하루에 내가 영어 단어 10개씩 외우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10개지만 한 달 지나봐요. 그게 몇 개입니까? 300단어예요. 그러면 1년 지나봐요. 몇 단어입니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실력도. 그런 것처럼 말씀 먹는 훈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루에 정말 성경내가 30분씩 있겠다. 아니면 1시간씩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1시간이 결국 100시간이 되고 1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한번 따져보세요. 매일같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한 달이면 몇 시간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30일만 따져도 뭐예요? 90시간이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하고 이러면 한 달이면 100시간을 하게 돼요. 자, 처음에 3시간은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1시간 한 사람은 한 달 가야 30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3시간 한 사람은 90시간, 100시간이 돼요. 100대 1이 돼버리는, 100대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1200시간이 됩니다. 근데 하루에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은 뭐예요? 한 달 가도 30시간이잖아요. 그럼 10달이면 300시간이에요. 그죠? 360시간이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갈수록 갭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실력도 영적인 실력도 뭐냐? 바로 자기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 에너지를 투자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렇게 많이 드린 사람과 조금 드린 사람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크기가 같을까요? 너무 다르겠죠. 이걸 생각하고 살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하고 일하는 데만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마음 편하게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갔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왜 병들었을까요? 왜 말씀 들을 때 조는 사람들 왜 말씀 들을 때 좋을까요? 네?
평상시에 그 사람은 영적 경건의 훈련보다는 삶에 치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나중에는 병이 들고 나서야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늘 하는 게 뭐냐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죠? 후회하는 거예요. 천국에 막상 딱 들어가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 똑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뭐 너나 나나 별거 없이 그냥 똑같이 사는 것 같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야 어떤 권사는 어마어마한 그 큰 궁전 같은 집에서 모든 것이 뭐 유리 같은 그런 호수가 있고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자기 영광을 막 누리며 사는데 자기는 가보니까 집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서 꽃들하고 노는 길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왕궁 같은 집에 사는 권사님과 길거리에 천국에서 어떤 사람 그런 표현하잖아요. 천국 노숙자도 있다. 뭐냐?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때는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하는 한 시간이 그냥 이게 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예배하는 한 시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다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돼요? 다 그것도 상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루 한 시간씩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 때는 왜 남들은 편하게 내 TV 보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런 건 다 하는데 교회 가서 하려고 하면 얽매이는 것 같고 뭐 괜히 귀찮은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더 힘들 때가 와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과정을 자기가 인내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평생을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원수들이 내비두겠어요. 처음에는 공격이 오죠. 근데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맛보게 돼요. 평화를 맛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구경만 하는 사람은 늘 구경꾼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구경꾼이고 천국에 가서도 구경꾼이고 그러나 또 천국을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 싫어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7장만 읽어봐도 거기 몇 군데 나와요. 거기만 해도 3군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만 해도.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은 폼으로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널널하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너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23절인가 가면은 그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냐면 자기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박국 말씀 읽었잖아요. 1장에. 이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아. 그러니까 세상 말로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도 자기 믿음을 만들어. 복음도 자기 복음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자기 복음이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 아멘. 어떤 사람은 막 과거에 교회 다닌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뭐를 했던 지금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였어. 내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현실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주받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스스로 목매어서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맨날 옛날에 내가 뭐 새벽 기도를 뭐 며칠을 했고 몇 년을 했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성령님과 지금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경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나중에 되면요 나중돼요. 왜? 신앙의 색깔이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꼰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왜? 늦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뜨겁게 만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인생을 불태우는 거야. 나이를 먹었어도 그래 내가 지금까지 헛인생 살았구나.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막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끝이 아름답게 끝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요양병원 사역됐었잖아요. 거기 보면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보면요 권사님이라는데 개념이 없어요. 신앙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가슴이 저립니다. 심지어는. 왜?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움이 극대화되면 저리는 거예요. 저 그걸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요양병원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 요양병원을 갔어요.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또 얘기 들어드리고 또 영접기도 해드리고 이런 기도를 한 1년 반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성결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성결교회 권사님인데 그 같은 병원 건물에 한 층만 내려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예배 참석을 안 하는 거야.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내가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권사님들이 있구나. 이 신앙생활 과거에 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지금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현재가 중요한 거지. 지금 그렇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 많이 하고 살잖아요. 옛날에 금송아지 10마리였으면 뭐합니까? 지금 없으면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똑같은 거 신앙생활도 옛날에 내가 한 해 얼마나 뜨겁게 만나는지 몰라요? 막 어떤 사람 제가 만나보니까 막 불을 가슴으로 확 받았대요. 근데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은 제가 신학생 때예요. 그 사람이 이제 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 오는 날 일하는 그 여자분들하고 아주머니들하고 보니까 부침개를 부치고 막걸리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나는 그때 알바생으로 갔었거든요. 신학생 때. 들어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 소리 들어보니까 자기가 불을 가슴으로 확 이만하게 받았대. 확 받아가지고 한때는 교회 간증도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간증도 하러 다녔대. 근데 지금은 막걸리 먹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불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막걸리 사는 인생이지. 예.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십시오, 사장님. 내가 사실 알바생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기를 계속 다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러더라고. 글쎄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이번 주부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받으신 분이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당장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글쎄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식구가 그렇잖아도 지금 아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은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저기는 오래 다닐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의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이제 내근직으로 정식으로 일을 좀 해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할 사람이었다면 저 얼마나 좋아요. 편한 보직을 주는 거예요. 정중하게 사양을 했죠. 저는 일을 계속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냥 이거 좀 하다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건의 훈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지금 당장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쪼로록 쪼로록 여기 4분이 5분이네. 쪼로록 저까지 하면 또 6분이네. 80대가 쭉 앉아 계시네요. 근데 보세요. 이분들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복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와요.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자,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 고통을 통해서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뭐요?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뭐예요? 훈련받은 자들은 이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훈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돼야 돼요. 교회도요.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안 가기 시작하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죠. 왜?
가면 자꾸 가고 싶어지는데 안 가면 안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안 가게 될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그렇죠? 자, 여기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저쪽에서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는 오시는데 그분들은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바람이 불어도 오고 계속 오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걸음이 천리길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물론 권사님들이야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열심을 잘 지키셔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시간만 나면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가장 큰 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할 일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 많이 전하세요. 예, 복음 많이 전하세요. 그래서 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한번 볼 텐데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결국 뭐예요? 경건 훈련의 목적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본이 된다는 건 뭐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본이 돼야 돼.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훈련받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자기에게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던,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했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돼버렸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삶을 디모데가 옆에서 다 봤어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네가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됐지 않냐. 그러니 너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까 11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붙들린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전에 그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봤던 것처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 말을 들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요. 또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서 자기가 훈련할 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체험을. 근데 그런 체험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식으로 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여러분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이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리.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듯이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때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 똑같아요. 그건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다 살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렸을 때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 살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죠? 바울도 자기가 변화된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성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자기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덮여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게 끼어져 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게 벗겨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게 뭐냐, 아집이라는 게 있어요.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으로 사는 그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걷어낼 때 진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걷어내지 않기 때문에 맨날 자기가 색깔 변한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그것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도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지금 뭐 젊은 사람들도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많거든요. 요즘들은요, 이 뇌졸중 이런 것도 20대, 30대도 와요. 40대도 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보세요. 그 사람들은 창문 밖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요, 자동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을 알아요. 그죠? 저도 많이 아파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제일 소중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이거 안 내려놓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므로 그만큼 영적인 손실, 육적인 손실이 많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어떻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빛이 누구에게? 사람 앞에,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야, 참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 빛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반석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나같이 주여를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것인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